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로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와 함께 그 형제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닌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무엇인가 받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주었던 것이 그 받는 사람의 리액션과 그 받는 행동이 크게 고마워했을 때 그 상황이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그 섬김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함과 행복함으로 넘칩니다. 또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눔은 우리의 영혼에 살찌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후서 8장은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 이 말씀은 왜 나누어야 하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이며 진정으로 복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나눔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를 요청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큰 기근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 사회의 박해와 소외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영적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도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냥 물질을 나누어 준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이 진행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알고 있던 바울은 이 연보의 첫 마음을 이야기하며 이 마음을 모았던 그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제 그 연보의 시작을 마무리해야 될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질을 나눈다, 연보를 도와준다를 넘어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연보와 나눔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연보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풍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많이 드렸다, 힘들었지만 은혜로 많이 드렸다, 이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은 스스로 선할 수 없고 전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올바른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못 사는 그 교회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헌신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시는 성경의 1절에서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네, 여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신을 주께 드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드렸다, 이 물질의 풍성함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풍성한 물질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지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고 또한 우리도 물질에 대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정확하게 물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지만 물질은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풍성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연보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임을 이야기하며 이 풍성한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처럼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연보를 나누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내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지식, 간절함, 사랑 같은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한 것을 알며 또한 이렇게 은사만 풍성한 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보도 나눔도 사랑도 풍성해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오늘 말씀은 연보를 통한 재물의 사용에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세워주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재물에 사용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또 바울은 이 풍성한 은혜를 재물에 적용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풍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과 대속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넘쳐서 물질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각각 개인의 마음까지 풍성해져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누리며 이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누리를 넘어서서 진정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는 직접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너희들에게 나아갔고. 아멘. 네, 오늘은 이 17절에 보시면 이 그가 앞에 보이는 그라는 사람은 16절의 디도입니다. 디도가 권한을 받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서 은혜 받은 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연보에 대하여서 1년 전부터 시작한 것을 마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모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보나 그리고 마음이 모아져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마음이 모아져도 이 마음을 나누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진실한 중심을 보심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형편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그 은혜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재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돕는 공동체적 삶이며 오늘 말씀이 이 연보를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헌금을 독려하기 위한 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아서 도와주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연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적은 핵심 목적입니다. 이는 헌신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나눔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연보라는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누렸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7월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준비하는 각 부서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주변에 힘든 병이나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각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